자, 오늘 저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40일 행적을 추적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50일, 오순, 오라고 하는 거고 순은 열일 말하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강림 기념 주일인데,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개인적으로 제가 안수를 받을 때도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하신 기억이 나는데,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한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미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낳지 않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해서도 예배 형식을 파괴하고 저들의 열린 예배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 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실패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갖는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교회 가는 목사나 장로님들 스캔들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역동성이 일어나야지만 교회는 부흥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 성령께서. 교회의 출발을 성령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타고 가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 많이 들어봤죠. 어노인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 세례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례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성령 세례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할 것인가? 성령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구약에 성령이 안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지금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시험 관계상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창조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로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성령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셨으면요, 창조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에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구약 성경에 성령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6장 3, 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11장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다 하나같이 뭐냐면요, 사사시대 때에 아멜렉과 싸우고 브레셋 싸우고 다 대항할 때에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임해서 결국은요 삼손같이 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300명 가지고도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질 예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에서 잘 아신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요 성령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구약에는요 구약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계약 백성입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계약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례를 행할 능력이 이들에게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구약시대는 안 됐는데 나중에 신약시대가 가면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때 주어지면 그 지키지 못할 규례를 지키지 못할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요엘서 2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그 28절의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이 나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구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표적으로 창조 사역이 완성될 수 없었고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신약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일까요? 이건 뭐 수십 개 되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블라블라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계셔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이 임해야지만 기도를 해도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요. 예수님의 행위를 성령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 그 수십 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허물 건 3일 만에 허물 수 있겠죠. 그런데 4일 만에 다시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그 나중에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거구나 라고
생각나게 되었다. 깨닫게 생각났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만 뭐가 임하느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루는 제가 금요일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얘기가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아니 맨날 부르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다니요. 성령께서 말하니까 넌 나를 왜 바라보지 않느냐. 아니 매일 바라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제가 설교할 때 십자가를 금지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근데 이게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는 왜 나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신 마음은요. 아주 이건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왈칵하면서 깨달았어요. 분명히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계속 십자가를 바로 기도하면서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근데 항상 그걸 깨닫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깨달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합니다.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 희열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내가 바라보지 못했지? 무엇을 깨닫지 못했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성령님만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요. 내가 다 올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내가 틀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또 뭐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죠. 술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지잖아요. 겁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근데 그 담대함은 이거 오만이고 이거는 잘못되는 것이고 이거는 오용이니까 방탕한 것이 하지 말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전에 겁쟁이였는데 이 사내들이야 공회원들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베드로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증거하니까 저거 옛날 겁쟁이 저거 분명히 옛날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는 것을 듣고 범인이라는데 이상하게 따랐거든요. 자, 겁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 받게 되어지면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쫄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이 축도의 원형인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뭐냐? 교제한다. 펠로십, 코이노니아라고.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통하시게 하시는 것. 연결시켜주시는 분, 연결시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와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분.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또 뭐야?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계시라고 보이셨다. 리빌 드러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통달은요, 검색이라는 뜻이에요. 검색창, 영어로는 서치죠. 구글 서치, 네이버 검색. 여러분, 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통달한다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성령, 우리가 구글을 검색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아신다, 통달하신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왜? 성령은 통달케 하시는 거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요, 사람의 지혜, 왜? 우리가 모르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모르면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이 다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드러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everything,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더 엄청 많지만,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바로 보세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운데 성령이 없어. 안 계시면요,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 깊은 것까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 될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능력 있게 담대하게, 뭐 세상이 터프잖아. 라이프 터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냥 맨날 어려운 일 있으면 쫄고, 그냥 또 힘든 일 있으면 무너지고, 그냥 또 좋은 일 있으면 헤헤거리고, 그냥 늘 세상에 휘둘리는 신앙이지, 구원을 받았지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깊은 것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이야. Without the Holy Spirit, nothing.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oly Spirit이 정말 everything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세례. 여러분,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요한 물 세례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물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사형은 없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는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는 그 한문으로 세례는 뭐냐면 씻는다는 뜻이고, 또 침례라고 하는 건 잠기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성경적인 헬라어의 의미는 잠기는 게 맞습니다. 물로 잠기는 것. 그 성령으로 잠기는 것. 그 성경 잠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니다. 두루마기가 옷 가운데 쌓인다, 덮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께 사로잡힌다, 덮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는데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성령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여러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들어봤는데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 못한 게 많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거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령 사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단회적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계속 죽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 사도들에게 임한 걸로 끝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방언도 다 가짜도 얘기하고 예언도 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을 썼고 하나는 사도행전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고 뭘 해요, 우리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뭐예요?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쓴 거예요. 2편이에요, 2편. 근데 거기 무슨 얘기야?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고 롤 모델처럼 그 패러다임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만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단절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누가가 썼으면 누가는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두 가지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패러다임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례적 사건을 보니까 방언은 다 가짜다, 방언도 없다, 세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착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예수 믿는 게 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인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됨이 예수 믿는 것이지 착해지는 게 선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도 많아요, 착해지는 것. 자, 여기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물 침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했는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다. 자, 구원 받았어요. 그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너희한테 임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나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가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이 이끌려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신 얘기가 너 나가지 말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시작을 해.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성령 없이 착해질 수도 있고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했던 것처럼 제자들한테도 성령 받고 시작해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그 사도들의 영성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 성령 받은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죠. 성령 없이는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교리인가 체험인가? 교리인가 체험인가? 뭐예요? 성령 세례는 교리인가 체험인가? 체험입니다. 체험. 성령 세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동사 형태. 동사 형태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움직이는 거. 예수님이 주어. 그리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baptize, 받는 거예요. baptize. 아니면 filled, 받는다, 채운다. 우리는 수동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 뭐예요? 받는다고 하는 체험이에요, 체험. 성령 세례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이거는 그냥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혀가 갈라지고 보이는 거 몸이 진동하고 느끼는 거. 성령 세례는 이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의 몸의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어떤 형태든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거 체험이잖아요. 체험.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에 증상이 와야 돼요. 증상. 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성령 세례는 체험이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불같이 강대상에 들어와서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무릎을 제가 못 썼어요. 어렸을 때. 무릎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치유가 임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고 성령 세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성령 세례는요, 부인할 수 없고 자기가 다 알아요. 알아만 돼. 체험이에요, 체험. 또, 그럼 성령 세례는 무슨 체험이냐, 이거예요. 무슨 체험? 중생 체험인가, 사명 체험인가? 사명 체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성령 체험 이전에 사도행전 전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부어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너희가 믿을 때, 이미 믿고 있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하신 얘기예요. 믿는 자들.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없이도요, 성령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성화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요, 이거는 뭐라 그러지? 그 자식한테 이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라 갑자기 한국말 생각 안 나네? 세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들이 제사장이야, 그냥. 자동으로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야. 이거는 이 제사장이면 계속 제사장이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다. 제사장. 이 지위에 상관없이 되는 거야, 그냥. 다 알아.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그냥 태어나면 그냥 그 가문에 의해서 다 제사장이야. 근데 선지자는 달라. 선지자는 하나님 택해야 돼요. 근데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다 증거가 필요 없지. 제사장 가문이니까. 근데 선지자가 되려면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 요엘 선지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근데 선지자들에게는요, 증거가 없죠,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 가운데는 내가 너한테 증거 줍니다. 그래서 혀를 다뤘죠, 혀를. 터치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증거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도들 가운데 주신 증거가 뭐예요? 네가 제자들은 원래 예수 따라 다녔지만 그 위에 너희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왜 예수님 제자야? 증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보여준 게 뭐냐면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중생 체험이 아니라 무슨 체험이다? 사명 체험이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임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사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명 체험이 뭐냐?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능력,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거듭나기 위한 체험이 아니고 중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사명을 위한 것이다. 사명을 위한 것이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성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증인되는 것인가? 답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됨이에요. 증인됨. 사도들이 성령 능력과 성령의 능력 받은 다음에 착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착해질 때 도움될 수 있겠죠.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영역 열리니까. 그렇지만 목적이 성령 받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같이다.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증인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됨. 성령 받으면요. 담대해지고 삼손같이 강해지는 것이지 착해지는 게 삼손이 윤리적으로도 물러났잖아 사실은. 근데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것이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것이지 착해지는 것과 약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많은 것이지 담대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화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선자의 사명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를 30분 안에 하려니까 너무 했는데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기억하시죠. 성령 없이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성령이 전부이다. Holy Spirit is everything. 성령이 전부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고 사역했고 제자들도 나가기 전에 성령 받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수 믿었으면 나가기 전에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네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체험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체험은 어떻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다 뭐로? 사명자로 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요 장로들 70인이 나옵니다. 70인 가운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얘기하죠. 아 모세시여 아니 어떻게 같은 급입니까? 저 70명 우리가 같은 급 아니잖아요. 모세나 나, 2인자, 나까지만 입에 임해야지 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되게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자 역할을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다 선자 역할 아닙니까? 사도들에게만 있는 역할이다. 사도들에게 있는 역할을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증인의 삶을 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것이냐?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는다고 하는 없는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신할 수 없으니까 임재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능력이 임해야 돼. 능력이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를 고백하죠. 고백하고 구원 받았죠. 그렇지만 그 가지고는 약하니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취해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능력 없이 파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갈 때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다 힘이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입이 바뀌잖아, 언어가. 바뀌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기도가 파워풀해지고, 담대해지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세례 증거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언이. 언어가 바뀌는 것은 왜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성령 세례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 임했을 때 그 증거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왜 방언이었을까? 왜 언어였을까? 이유가 뭘까?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과 예언과 통변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받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의미예요. 반드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했고 사도도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께 있게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